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능력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울게 하소서. 예 주님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오게 하소서. 주지의 임재 속에 은혜 받게 하소서. 주는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 주님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울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해라.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숨을 쉴수없을 만큼 많이 아픈 때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내가 수고 예수님 때문에 보다 주의 백성 빛을 발하
출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이 너의 빛으로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손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언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쉽게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원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가 이 하늘 쪽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길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을 중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노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일단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멍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너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빛밤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연장을 당하여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 낫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높여진 것은 예수의 생명과 믿음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소속에 그리고 다시 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알아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면찰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증명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말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마음을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온전히 영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하게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며 또 섬기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처음 저에게 이 찬양을 가르쳐 주신
분이 늘 생각이 납니다. 대학 때 일본어 강의를 맡았던 강사분이었는데 이분은 일본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를 준비하시면서 일본어 강사로 나서시면서 또 자기 모교인 한국 외대에서 매주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노방 전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 찬양을 배웠는데 이 찬양에 얽힌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노방 전도하는데 장발에 가죽 자켓을 입고 기타를 메고 지나가던 청년이 다시 돌아서 오더니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헤비메탈을 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음악을 들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어 찬양을 틀어놓아서 그 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그 음률과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목소리 분위기만을 통해서도 그 찬양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라는 얘기가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마다 그때 이 찬양을 가르쳐주셨던 그 선생님을 떠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선생님의 삶은 다른 어떠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빛나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또한 빛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에도 빛나는 인생에 대한 갈망이 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서 창대하게 되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이 잘 되어 왕성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담대하게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빛나는 인생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도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것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방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이 제시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과 다니엘서의 말씀은 신앙생활이 기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빛나는 인생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시기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쇠퇴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으로 이동하며 하란까지 옮겨갔다고 합니다. 하란은 강으로 둘러싸여 외적의 방위가 용했던 곳이며 교통의 요충지였기에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기록된 데라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아브라함의 형제들 모두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이 하란에서 터잡고 살았던 것 같이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하란을 그들의
이동에 종착적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동해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던 데라가 하란에서 병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병간호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11장 26절에 기록된 셈의 족보 말미에 기록된 데라의 족보를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나이는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후에도 무려 60년 정도 더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손자 이삭까지 낳고 그 이삭이 한 30세 중반까지 살았던 소식을 들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빛나는 인생이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도 아브람의 형제들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도중에 머물게 된 하란에 뿌리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목적 바를 끝까지 이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행하셔야 할 구속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졌사오니 여기에 초박을 짓고 머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소명과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소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식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행간에는 바울의 은근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은 겸손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 겸손의 표현으로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큰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교만이나 자랑하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질글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그냥 진흙을 막 부어 만든 저렴한 그릇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토기가 바로 이런 질그릇입니다. 정결도를 보면 정결하게 만드는 규정에서 불을 통과할 만한 금속으로 만든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하고 나무로 만든 것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그릇만큼은 깨뜨려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별 가치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질그릇은 이렇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저는 학생 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 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정직거래하는 사람들은 나이 어리면 어이 김군, 어이 이양 이렇게 불리고 나이가 있으면 어이 김씨, 어이 이씨 이렇게 불리기 일수입니다. 조금 높이면 김 여사님 뭐 이렇게 정도 부르죠. 자, 사람 사이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은근히 남을 얕보고 무시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바울도 단순히 겸손의 의미로 자신과 동역자들을 질그릇이라고 칭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바울의 정통성을 의심하며 은근히 무시하던 그 현실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추천장을 받았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당신도 그런 추천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을 은근히 무시하고 얕보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려는 내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무시받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통로가 된 것은 자신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담기만 한다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은 질그릇 같은 자신들의 인생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배를 질그릇 같은 자신들 안에 담았기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과 동역자들 안에 담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고 말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파한 복된 소식은 복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에 담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권자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한다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쪽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작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은
이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라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위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큰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질적인 구원을 성취하게 된 근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큰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4절 이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속의 십자가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된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실제 정체인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 속에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죄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희생제사는 이러한 죄사함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제사는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제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기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인간도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속죄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며 또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담긴 보배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배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구속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으로 변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말뿐만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에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에 달리는
익명의 글 하나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만큼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결코 낙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진정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내는 인생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일어섰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신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된 자가 된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로잡혔던 바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분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분명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으며 인생에 있어서 정반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핍박자로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복음을 인하여 순교하여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했던 사울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정반대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그에게 왕이 될 자들이 단 한 개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장점으로 말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일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본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불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다시 말해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조금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백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사울이 암몬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은 신약에 나오기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의 삶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의심하여 한시도 왕의 자리에 편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팽개치고 들로 사도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나라는 피폐해지고 블레셋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선제라도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다는 흉패 앞에 주머니,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흰돌과 검은 돌로 된 일종의 제비를 뽑는 것인데, 제비 뽑기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원하는 제비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뽑는 것이죠. 흰돌이 나오면 이쪽으로 가고 검은 돌이 나오면 저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자꾸 제비를 뽑는데 검은 돌만 나오니까 계속 뽑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린 사울 왕의 마음의 자리를 악령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은 악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는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 빛나기 시작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갖고 있었던 인생의 자랑과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새롭게 담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청년 사울의 삶은 그의 이름과 같았던 사울 왕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평생 다윗을 다니다가 망했던 것처럼 사울도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온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이 성공을 거둔다고 한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랑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자랑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새롭게 채울 때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위로를 얻었으며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낙심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랑과 욕심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리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기 자랑과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으로 그 이름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새롭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견뎌낼 수 있었고 그 마음속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할 때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그 이름이 오늘까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빛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성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